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랑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하나님은 무슨 설명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지금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원하는 어떤 다른 것을 지금 구하고 있고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온전히 깨달아 받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읽고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어떻게 들립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헛되게 안식일을 잘못 지켜도 안 된다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문제를 두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에게 비난을 하고 지적을 한 이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율법으로 법을 지키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을 지나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이 제자들도 어느 사이 모르고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제자들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도 어떤 허물을 저들에게서 잡을까 하고 허물과 잘못된 점을 아마 보고 그거를 지적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바리새인들도 따라다녔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는가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비난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터는 것이 바로 안식일 법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리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 외에도 또 많이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특히 추수에 대해서 곡식을 탈곡하는 일, 그리고 곡식을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등 수백 가지의 조항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이 잘라 먹은 행위는 손을 비벼서 그 껍질을 벗긴 것이 무슨 행위예요? 곡식을 탈곡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해서 안식일 법을 어기는 노동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 안식일 법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율법이 짐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오히려 율법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지 않은 이유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잘라 먹지 않았고 이 제자들은 잘라 먹었겠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가 고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을 일이 없었죠.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배고픈 자들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가난한 백성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고 죽어가도 내버려 뒀어요. 율법인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짐 때문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 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을 없애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이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고 찾아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마귀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뭐라고 정죄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너 전공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사람들을 무시하네?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는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너는 미워하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잖아 하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존경하기를 핍박하는 자,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 누가 참소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참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참소합니까? 아니요. 마귀가 그렇게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마귀에게 넘어가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고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참소할 때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어쩔래? 대받아쳐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안식의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삶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애써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지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켜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안식의 삶을 살려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한마디가 있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안식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뜻이고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도 모른 척 배고픈 사람에게 밥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에 연결되고 관련된 일이라면,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일지라도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봐야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내가 이제 3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일입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떡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떡은 절대로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에요.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배가 고파서 떡을 구하는 이 다윗에게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던 것을 너희들이 잊지 못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너희들이 잊지 못했냐, 알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배고픔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3절,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비난하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그들에게 무슨 뜻으로 지금 5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순양 2마리를 2번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또 향을 피우고 뜨거운 진설병을 묵은 떡과 교체하면서 평일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 지금의 목사들도 그러죠. 평일보다 토요일, 주일을 굉장히 바쁘게 보냅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안식일날 더 바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제사장들의 행위도 명백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가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였던 이런 일들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허락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에서 이런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죄받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제사장들이 정죄받지 않잖아요. 지적당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것이 왜 그러는지 너희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밀을 자른 행위를 보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지적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따진다면 제사장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 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고 읽고 있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 알아들었겠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한 본질적 해석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가 주었고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주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있으므로 우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보세요. 한번 빠져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요.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 주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뜻,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이날 안식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참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꼭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를 지키는 것이 짐이 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이에요. 그것이 복인 걸 알면 어떻게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주일을
표시하는 숫자는 다 빨강색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호등에 빨강색이면은 뭐죠? 멈추어야 돼요. 빨강색인데 가면은 안 됩니다. 그 법을 어기는 죽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빨강색이. 그러면은 이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쉬라는 뜻입니다. 빨강색은. 가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러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어쩌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줬으니까 고마워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망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목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왜요?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마음이 상한 거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안 나와서 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예배를 나와서 생색내고 그럴까봐 그러한 것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안식일과 지금의 주일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7째 날 쉬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은 반드시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안식교인들. 제7일 안식교인들. 이단입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안식법을 다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걸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예배하는 날로 주일,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쉽게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인 토요일 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왜?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왜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어요. 다 지옥불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이죠.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본문 같이 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완전히 가득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너무나 무지하구나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키려는 생각이 간절했었다면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닫고 배고픔에 처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옳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를 지금 정죄하는데 너희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배고픈
우리 제자들, 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먹을 것을 줬어야 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은 주지 않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고픔을 알고 배고픈 자를 챙겨주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5절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6절 이 말씀을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비판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 이들은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비판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했을 텐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만 말했지 정죄했지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요 반드시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죄받을 일이고 내가 비판받을 일이 나에게 반드시 그 부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과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내 자신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내 자신의 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나에게 복을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대단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나에게 내가 이제 주의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복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환난 풍파가 찾아오고 주의를 안 지켜도 환난 풍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도 기도를 하면 응답 안 해줄 때가 많고 주의를 안 지켜도 기도하면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의를 지켜도 환난 풍파가 오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줄지라도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법을 주신 것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함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켰다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죽으심이 나의 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흠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자비입니다. 자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비 아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야말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못마땅해 합니다.
실천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에 조금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좀 등한히 하고 봉사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나의 의를,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되게, 물론 안식이 없습니다. 내 행함에 따라서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받지 못했나? 내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그것은 안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 깊이 알아가, 그리고 자비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교회를, 아마 인간적으로요, 교회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을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십시오. 저 혼자 드리지 않도록.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일이 복된 날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는 날이 되어 갈까 말까. 왜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이렇게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는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일 성수와 11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낼 의가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나 이 정도 해. 이거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11조는 종자시예요. 종자시. 아무리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농부는 종자씨는 먹지 않아요. 종자씨가 없으면 그 다음에 온전히 굶어 죽어야 돼요. 왜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해도 왜 종자씨는 안 먹어요? 종자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거둘 곳이 있어서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종자씨는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예요. 11조가 종자씨예요. 그런데 종자씨를 먹어버려요? 어떻게 살라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 네 창고가 차가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알아가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주일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주일이 없으면 이런 정신을 못 차리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축복 구할 필요 없어요. 주일 잘 지키시고 11조 드려보세요. 그럼 그것이 축복이에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